그래서 자, 그러면 일단 창세기 20장 제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0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이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아비멜렉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멘. 자, 설동만 전사님 잠시 들어오시면 설명을 하죠. 우리 이제 구성원은 변함이 없네요. 5명 독수리 오영재.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세요. 자, 보시면 창세기 공유를 이렇게 화면 공유할게요. 네. 자, 보이시죠? 자, 보시면 관찰 부분은 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 관찰에서 보시면 일단은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이렇게 표현들이 있어요. 사라가 아내이면서 뭐 이제 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선지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각각 사람들이 누구로 규정되는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이게 제가 어제 한 내용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네. 어젯밤에 내용을 더 첨가시켰는데 이런. 자, 그럼 기억대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늘 말씀드리지만 1차 독자를 좀 고려해서 왜 이런 얘기를 썼는가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제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메시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부분들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12장의 내용, 12장의 애굽에서 내려가서 바로에게 자기 누이라고 속인 사건, 그 다음에 지금 20장에 이렇게 속이는 사건, 이제 두 개가 비슷한 내용이면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2장에 있는 그 내용과 본문을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당시와 지금의 어떤 시점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훨씬 더 본문의 그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비교를 해보면 12장은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고 얘기해 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장에서는 그냥 옮겼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유가 정확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는 거는 또 이유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옮겨가서 결국 옮겨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기근이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 뭐 이런 건 정상참작이 분명히 되는데 여기서는 왜 갔는지 특별하게 잘 이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옮겨가는데 혹시 뭐 그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지 뭐 예전에는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망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좀 거시기 해서 옮겼다. 뭐 이런 얘기도 뭐 들은 것 같긴 한데 그건 뭐 정확하게 이제 연관성은 제가 잘 찾지를 못했고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제 그쪽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 이제 그 어디였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하여튼 이방인 지역입니다. 가나안 지역을 약간 벗어난 그쪽이었고요. 뭐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을 좀 벗어난 이런 부분은 애굽에 나오는 12장과는 비슷합니다.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하고 같은 내용은 왕이 다 사라를 데려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특이해요. 왕이면 누가 뭐 들어오고 나가고 뭐 사실 관심이나 썼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들어갔다는 건 그 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조카 롯하고 헤어진 이유가 너무 재산이 많아서예요.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한 이제 부를 축적한 상태죠. 그죠?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것들을 얻어서 나왔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많은 것들을 차지했고 그래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나누고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어 아브라함이 저기 어디냐 지금 그랄 땅에 갔을 때에 아비멜렉이 뭐 인지할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의 세력을 갖고 있었다고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지. 어쨌든 간에 뭐 그래서 어 그랄랑도 바로 왕처럼 사라를 이제 데려갑니다. 이제 앞에서는 이제 사라가 이뻐서 데려갔다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는 데려간 이유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사라를 왜 데려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나오진 않습니다. 그죠? 12장에 보면 12장 11절에 나오네요.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로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한 십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가 이제 거의 75세 그때쯤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삭을 낳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의 100세가 다 됐을 텐데 99세 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럼 사라는 이제 거의 90세 그죠? 89세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때도 아름다웠다. 70 몇 세에서도 아름다웠다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지금도 아름다워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걸로 일단 생각하고 여러분도 수고하시고 애쓰시면 이 아름다움을 80세에도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걸 데려갔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굉장히 세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뭐 왕은 이제 여기저기 세력이 있는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 나라의 안정을 꾀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도 아마 사라가 필요했을 것도 같고 여러 가지 이유로서 이제 사라를 데려갔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사라를 데려가는데 거기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또 누이라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예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 때문에 그 바로에게 나름대로 책망을 받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까지 받았던 경험을 그 초기 때는 사실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 만나고 얼마 안 된 상태고 뭐 하나님을 경험하기에는 시간적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인간적으로는 이번에는 이제 보면 아브라함이 나름 이제 믿음의 모습도 보였던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보면 저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굉장히 이제 용맹스럽게 뛰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오늘 이렇게 또 하는 이유는 참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이유를 이제 11절에서 설명을 하죠.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을까 이렇게 염려해서 그 이유가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구차한 변명일 수밖에 없는 게 뒤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장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오해했고 뭐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또 하나님의 이제 아브라함의 실수와 부족한 모습에 비해서 아비멜렉은 굉장히 이제 온전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이제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계속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 있는데 사라를 중심으로 해서 사라의 원래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은 사라를 지키는데 주저하죠. 그죠?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서 사라를 팔죠. 그죠? 그런 이제 약간 자기중심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은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고는 하지만 자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을 거야. 그 여인 안 돌려 보내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그 얘기하는 게 5절에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까 그래서 의롭고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이다라고 본인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6절에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있을 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것처럼 아비멜렉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윤리의식도 분명합니다. 남의 아내를 데려갔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9절에 보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나라가 죄에 빠진 게 된다. 윤리의식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뭐 하나님 자체를 경외하게 이런 걸 떠나갖고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이 나라 사람들, 이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해서 누이라고 속였는데 실제로 아비멜렉은 뭔가 좀 더 착하고 의롭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비멜렉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부족한 모습을 조금 더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아비멜렉은 저기 12장에 등장하는 바로와 비교해서도 약간 더 관대한 모습이고요. 또 아브라함과 비교해서도 나름 이렇게 윤리의식이 더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땅을 허락하죠. 바로는 그냥 쫓아내거든요. 나가 재물 주고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대하죠. 자기가 한번 이렇게 사실은 사기 당한 거잖아요.
사기당했으면 보기도 꼴 보기 싫어 나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자기 땅에서 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시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볼 수 있죠. 그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방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다. 그러니까 이런 태를 닫으시고 출산을 못하는 이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그 앞에 지금 너희가 그 다음 해에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 사이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태를 여시고 뭐 이런 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태가 열리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다시 경험하면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21장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는 얘기를 이제 암시하는 그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장에서 사라의 보호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 사라는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1년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10개월이 걸린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요 정도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상태인 거죠. 하나님께서 몸을 만지셨을 거 아니에요. 태를 닫으셨던 상태에서 지금 사라가 자기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상태라는 것을 사라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그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사라에게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 이미 생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라가 지금 아비멜렉에 가서 아비멜렉 결혼하고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족보가 꼬이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누구의 아들인가? 아비멜렉의 아들인가? 아브라함의 아들인가? 이상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급박하게 개입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그 뒤엔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요 앞에만 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너 이거 그 아이를 그 여자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아비멜렉도 4절에 보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 지금 사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들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주목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면 어디 있나? 어디 있었지?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내가 나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범죄를 하나님 어떻게 규정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범죄했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지금 시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드디어 이삭을 낳게 되는 25년 만에 아이를 낳게 되는 이제 그 장면인데 여기에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서 아내를 삼아 버렸으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에 대한 도전이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구속사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비멜렉은 몰랐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 행위 이제 이런 태도들이 더 이제 황당하고 약간 어이없는 그런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장에서의 그런 실수와는 또 다른 무게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하시겠죠? 지금 시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두 번째인 것도 어이가 없고 그리고 이 시기가 지금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금 약속을 다 하고 이렇게 했던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것도 문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렇게 아내가 늘 걱정되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움직이고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봤을 때 왜 움직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비멜렉은 또 의로운 사람 표시되고 있고요. 그런데 또 특이한 건 잘못은 아브라함이 하고 피해는 아비멜렉이 이제 봤죠. 그리고 혼돈하고
그래서 양과 소와 종들 그리고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물론 이제 뭐 자기가 아내를 데려왔다가 뭐 혼인을 이제 파괴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죠? 사기 결혼 이제 당했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듯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너 아브라함의 그 아내이기 때문에 안 돌려보내면 너 나한테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별로 아브라함에 대한 책망도 없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전히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선지자 역할은 앞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인원수 줄여가면서 중보했던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서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가정은 치료를 받습니다. 이렇듯 뭔가 공평하지 않는 일이 진행되는 것 같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피해는 아비멜렉이 입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비멜렉의 집을 치료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심판을 운운하셨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본문의 흐름이 굉장히 좀 특이하다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제가 적어놨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아까도 얘기했던 그 아비멜렉이 자기가 뭐 깨끗한 손, 온전한 마음 그것도 얘기했고 그 다음날 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말을 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분명히 있었다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지역 사람을 오해했고 하나님도 오해했고 모든 것을 이제 그 다음에 이 시기에 대한 중요성도 잊고 있었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 편으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뭐 설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켜가시기 위해서 일을 이제 진행시켜 가시는 거죠. 지금 사라에게 아들을 줘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야 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부족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그 어떤 선하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어떠한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신실함, 이런 것들은 지금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분명히 주는 거죠. 너희들이 부족하고 지금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그래서 가나안 땅 제대로 못 들어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실한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잘해서 뭐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또 생각하고 우리가 설교할 수 있는 건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아비멜렉과 그 지역 블레셋 지역 이제 생각났네요. 블레셋 지역의 이 사람들의 이런 태도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전하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어떤 윤리의식에서 뛰어나서 구원받고 선택받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들을 또 볼 수 있죠. 그냥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선택인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부각되는 반면 선민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이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은혜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들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였을 때 때로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타를 받는 거죠. 여기 보면 아브라함 불러다가 이제 아비멜렉 얘기하죠, 그죠? 네가 어찌하게 그렇게 했느냐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서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해서 한다 이런 변명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로 내 이복 누이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죠. 그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이제 궁색한 이야기를 변명을 하는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이것들을 지금 이제 책망하죠. 아까 책망할 때 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제 자신의 집과 자신과 그다음에 이 나라를 범죄케 한다. 뭔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보다 오히려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한 듯한 이걸 이제 윤리적으로만 볼 수 있고 결국 이게 뭐 그 죄를 이제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죄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분명하게 그런 윤리의식을 보여주면서 이제 아브라함, 다시 말해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을 책망하는 모습, 가장 부끄러운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도 동일할 수 있다. 결국은 우리가 뭐 세상 뭐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책망하는 거죠. 요즘 약간 책망을 많이 받고 있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또 뭐 조금 더 나간다면 뭐 이런 오늘 본문만 보면 아비멜렉이 더 착하고 훌륭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왜 아비멜렉 이런 사람을 선택 안 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는가 뭐 이런 생각도 또 해볼 수 있겠죠.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서의 일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자, 예. 오늘은 이렇게 그리고 뭐 구절을 보면 여기 이제 그 데려가다 돌려보내다 뭐 이런 게 대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라를 중심으로 해서 사라를 데려갔던 그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고 다시 돌려보내는 전체적 구조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라와 함께 거기 그랄로 가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고 하나님께서 내놔라고 하셔서 다시 돌려보내는 그 과정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이야기다. 라고 뭐 이런 이제 구조들을 그 단어들 찾아보면 그런 구조들을 또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이제 하시죠. 일단 기억나는 건 여기까지네요. 몇 개 더 적어 놓은 것 같은데. 교수님, 예. 이게 12장이랑 다르게 왜 갔는지가 설명이 안 돼 있는 그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굳이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풀어내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안 나와 그렇게는 안 있는데. 되는데 그걸 얘기해 보면 말씀 같은 게 이렇게 긴 시간들이 뭐 한 절에 짧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 깊이 이해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들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또 한편으로는 굳이 이게 성경에 안 나온 거면 그걸 그렇게 이렇게 안 나왔는데 그거를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굳이 그냥 풀지 않아도 예, 예. 되는 문제로 그냥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얘가 비교 본문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 본문만 있었으면 뭐 한 번쯤 더 생각도 해보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근데 여기에서 일단 이게 안 나와 있는 건 앞에 나와 있고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안 나오는 것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찾을 수 있으면 찾으면 되고 안 찾아도 되지 않을까. 예. 예, 또 다른 질문이요? 네, 교수님. 예. 네네.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 아비멜렉이 더 의로운 것 같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덜 그런 것 같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이렇게 해석하실 때 이것이 인제 한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교수님이 그냥 느낀 점이 아니라 어떤 뭐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서 그렇게 주석이나 원문을 통하여서 종합적으로 해석한 것을 지금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 맞죠? 네. 어, 원문까지는 제가 다 보진 않았습니다. 음. 그러면 예. 지금 뭐 그런 원어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뭐 원문은 생각도 못 하고 있지만 교수님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려면 저희가 뭐 주일학교 아이들이라든지 뭐 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어른 설교는 안 하지만 그렇 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저희도 어찌 됐든 뭐 설교문이 따로 나와서 그 설교문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저희가 주석을 보고 그렇게 참조해서 하는 편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주석을 보거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교수님께서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저희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지 제가 지금 아니 제가 열심히 그러니까 막 연구했다고 갑자기 얘기했다가 혹시 잘못될까 봐 지금 조심스럽게. 음 이게 교수님 생각이 아니고 이 해석들이 제 생각이죠. 어떻게 교수님의 해석인 거예요? 예, 제 해석이죠. 아. 예. 신뢰감이 훅 떨어지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그러면 말하자면 이렇게 바른 해석이다 아니면 어 성경적인 해석이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본인이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제가 정확하게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해석하는 뭐 과정을 특히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면 본문을 읽고 제가 예전에 한번 뭐 설교학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분석을 해요. 아까 앞에서 했던 관찰 그것처럼 그렇게 해서 종이 한 장에다가 이제 뭐 반복되는 단어 이게 찾으면서 그다음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구조를 이제 보는 거죠. 보다 보면 이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에 대한 이제 비교가 나오고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전체적으로 쭉 해서 1장부터 봤으니까 12장 얘기도 기억이 나고 비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데려가고 뭐 하는데 뭐 자신에 대해서 되게 이제 항변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19장에 그 지금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는 상태, 그런 상태, 그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구조상으로 아비멜렉과 지금 아브라함이 대조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가 이제 보이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내서 요거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좀 이제 못난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비춰지고 아비멜렉은 뭔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도 그걸 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 얘기하고 돌려보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순종을 하잖아요. 하는 말씀에.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뭐 비춰지는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나 이런 것들 믿지 않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살아보려고 또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비교가 되고 이렇게 이제 해서 대충 어느 정도 잡으면 이제 저는 주석을 쭉 봅니다. 예, 쭉 보면서 이제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뭐 예를 들어 그랄 어딘지 모르니까 뭐 쭉 보다 보면 어디다 뭐 얘기도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뭐 아비멜렉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들 보면서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와 맞는가? 뭐 좀 다른가? 혹시 더 추가할 부분 없는가?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나 혹은 뭐 조금 뭐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강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때로는 이제 완전히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주석마다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방식을 따라서 나름의 결론을 내리죠. 혹은 뭐 모르겠다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그렇게 한 거니까요.
이게 뭐 바른 해석이다. 뭐 이런 건라고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열심히 그냥 봤다 뭐 이런 거죠. 주석을 통해서도 확인도 한번 하고 그랬던 것이다라고. 질문이 정확하게 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문이요. 교수님, 예.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한테 편애받는 것처럼 나오는데 예. 편애받는데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다 편애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위험한 거죠. 그거는 아닌가? 편애받는 사람이죠. 그냥. 그렇게 편애받는 사람, 예. 편애받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뭐 잘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꼭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선택받은 거잖아요. 오늘도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뭐 그러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사랑받는 존재인 뭐 하나님 부르신 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을까요? 편애란 단어 자체가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느껴져서 그럴 수 있는데 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동만 전사님. 그러면은 이 아비멜렉을 우리 그냥 이렇게 그냥 이거 제 생각에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봐도 되나요?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그 성도가 믿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이제 아비멜렉을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걸 이제 일반화시키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세상은 사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여기선 특별하게 그런데 이제 이방인 왕인 아비멜렉이 뭔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제 특수한 상황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 독자들에게 네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세상의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책망받고 더 부끄러워지게 되는 거죠. 똑같이 나쁜 놈이면 덜 부끄러울 텐데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선지자라고 칭해지면서 선지자랍시고 기도를 해주고 이게 뭔가가 좀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세상은 항상 나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없고 세상은 항상 그렇다고 뭐 아비멜렉처럼 뭐 좀 착하다라고도 볼 수 없고 결국은 이제 여기서는 제가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라고 제가 이제 제안을 지은 거죠. 이 사람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의로움이라든지 정말 선함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그죠? 그 두려움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두려움은 분명히 아닌 거죠.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화시키는 건 조금 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아비멜렉의 특징을 통해서 오히려 좀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더 드러내는 저는 이제 본문이 그런 역할을 오히려 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메시지를 우리 삶에 좀 적용시킨다면 아까 제가 뭐 적용시켰던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끌어가면 좋지 않을까. 너무 그러면 예. 이 1차 독자들한테도 이게 아브라함이 그 1차 독자들한테도 자신들의 그 연약함을 부각시키는 부분이 그렇게 그런 되나요?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이런 거죠. 아브라함의 치부까지도 다 모세가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즐겁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거가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여정이 늘 멋있지만 않았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뭐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똑같지 않느냐. 그렇지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이제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예, 또 뭐 다른 질문요. 예, 어떻게 뭐 다 되셨습니까, 이제? 예.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서 설교하실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2장과의 비교가 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그죠? 이제 비교를 할 때 너무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비교해서 뭐 하는 것도 본문의 의미를 조금 뭐 퇴색할 수 있으니까 본문을 잘 드러내는 선, 그 정도에서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기의 문제도 저는 이제 여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약속하시고 이제 당장 내년에 혹은 뭐 얼마 있다가 이삭이 낳아야 되는 그 시기의 면에서도 하나님의 개입과 아브라함의 그런 뭐 좋지 못한 모습, 이것이 더 부각될 수 있는 거죠. 시기가 중요한 시기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참고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보면 이제 이 본문에서도 보면 뒤에 얘기를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셨다고 얘기하죠. 그런 거 보면 이제 아팠던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집안 전체가, 그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사라를 데려간 요 과정이 짧은 시간은 아니었어요. 앞에서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얘기하고 경고하고 데려가시고 그 다음 날 다시 곧바로 뭐 돌려보낸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만 17절과 18절을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됐다는 생각들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 아비멜렉이 이제 주석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는데 아비멜렉이 이제 아픈 거죠. 그래서 관계를 못하고 건드릴 수 없었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어쨌든 간에 요 과정에서 앞에의 얘기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하나님께 급작이 아니라 급박하고 신속하게 개입하시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막으시는 느낌이 있는데, 그 다음 17절 18절을 보면 그렇지만 이 시간은 굉장히 몇 주간 뭐 몇 달 정도는 됐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요 시간의 간극과 갭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다시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의 그 실수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시기, 이삭을 낳아야 되는 그 시기인데 지금 몇 달간 혹은 몇 주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지금 남의 집에 지금 부인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진짜 예,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비멜렉에게 네가 나한테 범죄했고, 이건 이제 구속사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아비멜렉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렇죠? 그렇게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도 잡아주면 결국 본문을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고 뭐 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설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이 결국 제가 원래 이제 요거 갖고 이제 21장으로 갖고 채플에 설교를 했었는데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원래는 다루려고 했던 게 우리의 실수
어떠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늘 이루어진다. 뭐 그런 거였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고 하나님 구속사를 망칠 뻔한 그런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뒷수습을 하신다.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실수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 나라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알아서 다 회복시키시고 한다. 망해야 되면 망할 때에 대해서 알아서 망하고 안 망할 때가 되면 하나님 약속이 있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뒤처리 다 하신다.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뭐 그런 것도 하나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아브라함이 지금 요 중요한 시기에 했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어떻게 보면 뒷수습. 그래서 21장에 딱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았고 그 얘기가 이제 딱딱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제 굉장히 엄청나게 어이없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해피엔딩 하나님의 약속대로 19장의 약속이 그대로 21장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중간에 20장이 있는 그런 것들 보시면 포인트들을 좀 잘 잡아서 설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혹시 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